오늘은 고난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식상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뭐라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 앞에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가늠한 이 여자는 가련하게도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한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간음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엄연히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율법은 심판입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율법은 매정합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들랑 돌로 쳐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 감히 돌을 들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의인은 그 자리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어른도 젊은이도 다 그 자리를 빠져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양심 앞에, 율법 앞에 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고,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들키지 않게 몰래 지었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율법의 잣대를 놓고 볼 때에 죄 없다 말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 모두가 다 정죄를 당할 자요, 결국은 죽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율법 학자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서는 안 될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여자를 심판할 자, 이 여자에게 돌로 칠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다 대동소이한 자들입니다. 그 죄가 간음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도적질,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거역, 어떤 사람은 살인죄, 모두가 죄인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가 죽을 것을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내가 심판을 하겠다, 죄인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실수했고 그 사람이 비록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판 서기관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성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고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한다고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죄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며,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함으로 오히려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율법이 그들을 더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비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잘 깨닫지를 못했고, 율법이 주는, 또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목적을 그들이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율법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들 자손에게 돌려도 괜찮다고 아우성을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의 1.1획도 다치지 않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약점입니다.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이브도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한다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구절만 안 지켜도, 즉 99%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1%를 안 지켰다,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주님은 간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뽐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자였고 또한 외식주의자였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킨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라피처럼 또한 율법 학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표리부동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질지언정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그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것만이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율법 때문에 죄인지 죄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그것도 죄다,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즉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간음했느냐?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상급을 받고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교단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율법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와 11조를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11조를 안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큰 해를 받을지 모른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마지못해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적으로 하든 율법적으로 하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급에 관계되어 이래도 저래도 상급은 성립되겠지만 기왕이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은혜로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바국 선지자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바국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에 참석하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은 저주 자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건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께서 맡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건 치욕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주의 죽음을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인데, 그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처럼 죽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처럼 다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양의 피, 송아지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당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입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